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 그 어떤 때보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한 해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픔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 마무리하는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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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노엘 노엘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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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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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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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배로서 정말 아버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를 위한 시간, 저희들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을 수도 있고 정말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께 심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것들은 남기고 나쁜 것들은 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년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내년에 또 다른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저번 주에 못 보고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여러분 보고 우리 함께 그 라이브 보고 계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해요.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21절이라고 돼 있는데 22절, 23절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신 성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지, 그쵸? 벌써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가지고 2020년을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계획하셨던 그런 모든 계획들, 그리고 또 결심한 것들 잘 이뤘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아직은 새해까지 조금 남았지만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 신년 결심. 자, 되게 작년까지만 해도 새해 결심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걸 해야지, 올해에는 이런 내가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자, 우리의 결심들이 지켜지지 않게 못하게 된 그런 결심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쵸? 이제 뭐 여행 가기, 뭐 해외 여행 가기를 이제 새해 목표로 삼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계획들, 학업들,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 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도 힘든 한 해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외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그것을 애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쓰여진 그런 성경책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아픔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듦과 이 괴로움, 나라 잃음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 일어난 그 모든 우리 코로나 상황들,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은 그렇게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많은 비율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지만 굉장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집에만 있었어야 했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좀 불확실한 그런 미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한 상황, 자영업자들은 많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고, 또 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그리고 모든 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해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저자는 비록 다른 상황이었지만 우리 공통점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난과 내 고초와 내 힘듦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는 뭐냐면 내가 계속 내 힘듦과 내 아픔과 이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힘듦을 벗어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는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짚어보고 하면 할수록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 놀라운 것은요, 21절에서 23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뭐 그것을 더 넘어가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힘든 상황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22절, 오늘 말씀 읽은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여기 22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거래요. 우리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고, 그 돌보심이, 그 시선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새롭대요. 아침마다 이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은혜를 인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또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정말 무궁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궁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말씀 23절에 나온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요. 주의 성실함이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은혜가 쌓여서 3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하셨는지, 1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10년 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이제는 정말 지나간 과거는 이제 돌아보면 좀 더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색깔별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돌아보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서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지하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돌아보니 그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우리가 올해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좀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건지 돌아보니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하나님이 매일매일 또 때마다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서 오는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비롯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했잖아요, 이 저자가.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는, 처음 신앙을 내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5살 때여서 5살 때 그쯤에 저희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이렇게 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아빠와 엄마,
엄마 또한 교회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됐죠. 태어나서부터.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냐, 믿지 않아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분이 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려고 되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때때로 기억하고 그것을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뭐 매일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맨날 간식 생각하고 과자 생각하고 그랬겠지만 아무튼 때때로 그런 생각들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부 시기가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진짜 실존적인 저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 정말 신앙이 명확하게 또 제 사춘기 시절에 신앙이 이렇게 큰 신앙의 틀이 생겨서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분이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되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되게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대학교 때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마다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다 다른데 저는 저 스스로한테 에너지가 가는 타입이래요. 그래서 되게 생각 많이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길래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보면은 다른 친구들 또 딱히 그런 것만 같지 않아서 저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대학교 때 들은 심리학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청소년기 시절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혹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때는 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내 수준에 맞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신앙생활과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틀에 가두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틀에 가둬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 보기에는 저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열심히 하고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지만 제 내면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전 이제서야 이제 그것들이 보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세상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시련이 와요. 이렇게 시련이. 오늘 성경에 나온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표현이 되게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쓰다는 것, 인생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쓰다는 것을 이렇게 쑥과 담즙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금껏 가진 신앙은 무엇이었나라고 고민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22절처럼 23절처럼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십니다.
원래가 함께 계셨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심을 인지하게 된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굉장한 순간이고 모먼트죠. 그래서 그런 과정 등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저는 또 그때의 저의 사고와 가치관대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거야 라는 대한 생각을 또 열심히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간 어느 날 그것이 다시 한번 또 깨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건 부정적인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 그걸 통하여서 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는 우리 기본적인 이제 틀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 틀, 그리고 또 그 고정관념이 다시 한번 또 깨지는 사건이 옵니다.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래서 그냥 막연히 따라가고 있었던 그 틀을 깨는 순간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또 그 고초와 재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 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또 오늘이 왔습니다. 이렇게 반복이에요. 뭔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고, 또 자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깨트리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더 높은, 더 넓은 그런 지경을 다시 건설하도록 하시고, 다시 또 깨시고, 또 다시 그 위에다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런 경험으로부터 온 나의 지난 과거의 패턴들을 볼 때 전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내 인생의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때로는 고생할 때도 많을 것이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많을 것이에요. 그때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였던 것이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후회로, 그리고 또한 낙심으로 가득 찰 그럴 시절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 자체가 그렇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 나에게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술자의 고백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는 온갖 시련이 있고 온갖 쑥이 있고 담즙이 있고 제 인생이 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래요? 인자가 무궁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넘게 하시며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의 미래는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다시 깨지고 다시 새롭게 더 좋은 것을 세우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더 넓고 더 깊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제가 죽을 때쯤이면, 물론 부활해서 하나님 다시 만날 거긴 하지만 제가 죽을 때쯤, 이제 노멀하게 살다 가면은 저는 80살 때쯤 죽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경험할 수 있게, 경험하고 살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하다. 80살이 된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 너 다음 이제 부활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베일에 가림 없이 완전하게 알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저의 미래와 인생이. 저는 뿐만이 아니라 저만 기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플랜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으면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거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보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라고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있던 어느 장애물이든지 어느 폭풍이라든지 어느 파도라든지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담즙과 쓴맛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언젠가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우리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쑥을 먹을지라도 우리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각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지금 쑥을 먹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새로운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서 소망할 수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친구들은 각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읊으시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가진 우리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굳건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상황의 주인 삼고 내가 내 환경의 주인 삼아서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며 내 힘을 두며 내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모두 그런 한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정말 거친 풍랑에도 정말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잠잠케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세워가리. 네, 우리 봉헌기도는 패스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예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진금 예배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가 아니라 어제 제가 그 카톡으로 모바일 주보 올려드리면서 광고했었죠. 다음 주에는 고3 친구들과 중3 친구들의 진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급식 이제 대표로 한 명씩만 참가하고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드릴 텐데 진급식 때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3이다 그리고 또 고3이다 라고 해당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은 꼭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또 그렇게 또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기준으로 다음 주까지가 저의 한성교회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야 하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이걸 결정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일찍 결정돼 있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결정돼 있는 거였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아쉽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당연히 만날 수 있을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또 기억하고 절대 잊지 못하겠죠. 당연히 기억하고 그렇게 또 마음속으로도 축복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비록 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회가 되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해야 되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음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혹시라도 이렇게 오시는 친구들 제가 지금 20명 제한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친구들 대표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얼굴 같이 보면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이 감사하고 또 행복했고 또 많은 추억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영상 예배로 수고해 주시고 계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지금 PPT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 계시고 또한 찬양 인도로 섬겨주셨던 성현쌤과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 쳐주고 계시는 형은쌤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다가 그렇게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세요.